자, 16장이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왕이 아주 나쁜 왕이죠. 근데 짧게 해도 되잖아요. 한 줄짜리, 그죠? 한 줄짜리 해도 돼요. 나쁜 왕이니까. 근데 16장 전체를 하려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탁월하게 약해서, 못돼도 아주 못되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아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한 왕, 그냥 놈 합시다. 제일 악한 놈 그러면 남북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그러면 대표적인 아합이죠. 아합, 이세벨에서 아합 딱 꼽으면 거기에 비교되는 왕이 오늘 남쪽은 아하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조상은 괜찮았어요.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 세종대왕이라고 그랬죠. 그 말년에 이제 조금 교만해서 그렇지 그 행동하는 거나 역사나 이런 부분 면들은 괜찮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 아버지 요담도 나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하스가 아주 악했죠. 아주 탁월하게 악했어요. 아주 이게 북쪽 일이 아니라 남쪽 남유다에 있은 일이에요. 하나님 성전에다가 엉망을 만들어 버린. 자, 이것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죠? 할아버지 좋았고 아버지도 좋았는데 아들이 엉망이다. 그 말은 뭐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천성이 나빠서 그렇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런 거고 상황이 그러면 그래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기준이 좀 많을 뿐이지 부자라고 다 선하고 악하다고 약자라고 다 악하고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기 이미지를 막 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막 지기를 싫어하고 이런 기질들은 다 똑같아요. 다 그래요. 다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가 그 두 기둥, 그리고 야킨과 보아스 그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야킨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킨과 보아스인데 이게 다윗의 길이죠. 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가 이방 문화까지를 짬뽕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전통적인 망하는 길이고 북이스라엘의 쭉 역사적인 길인데 남유다는 다윗의 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근데 남유다의 이 아하스는 여로보암의 길 플러스 이방 신을 믿는 이방 사람들의 길을 혼합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원래 그 야킨 보아스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이제는 내가 세운다. 사람들의 힘으로. 이거예요. 이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아하스의 길입니다. 내가 세울 거야. 사람들의 힘으로. 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아니면 이방 문화라도 이방 신이라도 끌어들여서 내가 한다. 이런 모습이 아하스의 길이다. 그러니까 짬뽕도 이런 짬뽕도 아니에요. 약간 변질되고 우상을 숨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 세상의 우상 덩어리를 다 가지고 와서 끌어모았다. 다 좋다 그러면 끌어모아. 좋아 보인다. 좋다가 아니라 좋아 보일 만한 것이면 다 끌어모았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 많이 긴장하잖아요. 여론 의식하고 세상이 좋은 이미지, 좋은 여론, 또 여론 내가 많이 지지하는 거, 사람들이 막 지지하는 거, 유행하는 거, 세상이 박수 쳐주는 거, 그걸 교회 안에 끌어다가 막 부흥만 할 수 있으면 하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코로나 시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 건들고 있는데도 교회가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교회가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괜히 막 미안합니다 이러고 이런 게 전부가 이미지예요. 이미지, 여론 이미지. 하나님의 심장은 어떻게 뛰는가 안 뛰는가를 보지 않고 여론에 발작 반응해서 얍삭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죠. 섞이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사랑이 구별되잖아요. 그죠? 가정을 이루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했어요. 물론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가능성이 있다가도 결혼을 딱 하면 구속받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제한이 세워져야 돼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그거죠. 막 모든 여자들은 친절하게 다 대하는 거. 그럴 수,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무조건 아나무인하게 막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은 싫죠. 근데 그렇게 젠틀하다가도 결혼을 딱 하면 자기 가정에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별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혼합이요. 여전히 친절해. 여전히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혼합은 섞이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섞여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럴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남자 여자의 성의 구별이 없어지고, 미국 같은데 뉴욕 같은데 화장실 이제 없애잖아요. 남자 여자 필요 없애고 같이 지금 다 법적으로 요구하면 이제 차별법에 걸려서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런 세상이 이제 점점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를 막 섞어요. 유전자를 막 섞는다고 갈수록, 왜냐하면 더 좋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잡종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잡종 교잡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를 심은다고, 유전자를 바꿔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을 벗어나는 거라고. DNA를 바꾸고, 인간의 DNA에 독수리 눈 시력 좋잖아요. 뭐 1kg에서 3kg까지 본다는 시력을 집어넣기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 눈을 바꿔버리는 거죠. 귀를 바꿔버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남자 여자 섞고 가정도 섞고, 가정을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는, 미국도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의 구성원이 개념이 달라지는 게, 엄마 아빠 아이들이 6명의 아이를 하는 가정을 구성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면서 하나씩 거쳐서 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보면 다 달라. 엄마 아빠가 다 달라. 6명의 아이들이 다 달라. 엄마 쪽에도 둘이 아빠가 다른 아빠가 딸려와서 애들이 오고, 아빠 쪽에서 이렇게 해서 살고, 하나는 또 입양하고, 이게 가족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하는데, 뭐 그것도 인류애고 사랑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정의 구성의 의미가 또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이 되면서 구별된 가정의 의미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죠. 자꾸 섞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거기에 유전자 조작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만든 영화가 이제 좀비죠, 좀비. 잘못 실험돼서 나온 변종. 이래서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이렇게 바이러스 번져서 물려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무리,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좋은 쪽으로, 좋은 능력을 가진 변종이, DNA 조작된 변종이 나오면 뭐 엑스맨 같은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반대로 잘못되면 좀비, 뭐 이래서 지금 계속 영화에 나오는 이유가, 지금 그런 실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상상해서 작가가 글을 쓰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 자,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섞을까? 사람들은 강하려고 그래요. 파워예요, 파워. 내가 강한 자가 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것을 갖다 붙이더라도 나는 강하면 된다. 강한 자가 될 거다. 이게 이제 아하스의 성향입니다.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주님을 믿어요. 주님,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걸 이루겠습니다. 내 아들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제 아들만은 구하겠습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 내 사업만은, 내 우상만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고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부가 되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당신 무조건 날 도와줘야 된다고. 아니더라도 나는 하겠다. 이런 의지거든요. 이걸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죄. 선악과를 딱 먹어서라도 나는 이걸 이루겠다. 하나님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알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없앤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 제단을 두고 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이방 문화에 오는 걸 식양대로 보내서 그게 뭘 급하다고 막 보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놔 해가지고 막 그 우상 제단을 하나님 성전 제단에 섞어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건들지 마. 하나님도 건들지 마. 하나님 불러놓고 건들지 마. 또 여호와의 제단 놔두고 거기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려면 이전 거라도 없애야 되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새로 짓든지 거기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혼합지고 아주 악합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2번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은 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함이에요. 뭘 추구하는 거예요? 강함, 파워, 능력, 내 소원 이거예요. 자, 배경을 보면 아람 왕이 르신이에요.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베가하고 르신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그 위에 아수르, 늘 신은 강대국이에요. 아수르에게 굽신거리자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 성전에 오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고백을 아수르 왕에게 가가지고 은금 다 바치고 성전에 있는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끌어다가 은금 파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라고 거기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게 배교, 이게 하나님 성전을 가져다가 바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은 거고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담대함, 그렇죠? 이 배경을 뚫고 공격을 뚫고 가서 사신을 보낸다는 건 보통 어려워. 그 사신이 혼자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은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공격 당하고 있는 중에 이걸 가서 뺏길 수도 있는데 이거 얼마나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하를 보낸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가 가 굽신거리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식양을 다 보고 우상의 제단 어마어마한 우상을 보고 저거다 한 거예요. 저거다 해가지고 막 그 그림도 못 그리는 게 그려가지고 보내, 나 도착할 때까지 만들어내 하고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 열심과 그 정열과 그 의지와 그 담대함과 결단을 하나님께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께 주여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 이런 거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뭘 이렇게 해드렸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 좀 간장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다 가져와.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안마기를 하나 사드렸어. 효도한 것처럼. 그러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내가 의지해야 될 내 친구 사장님이 안마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그래도 집어가지고 안마기 플러스 소파 뭐 싹 다 가져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바닥에 있어야 돼. 싹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아버지 그래 아버지. 그건 뭐 자기 욕심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부모를 진짜 욕먹이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 그거 다 보는데 저 미친놈의 아들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꼴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아수르가 또 그렇지 않아도 야 저것들 좀
빌빌대고 올라오네 하고 이제 손 좀 보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이렇게 도움을 침하니까 이걸 명분을 삼아 가지고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르신을 죽이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조공을 바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 이방 신 제단을 보고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 제도의 양식을 막 생생하게 찍어. 요즘 같으면 핸드폰에 막 다 찍은 거죠. 막 다 찍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막 조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하고 크게 하면 나도 복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든 하겠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 것도 다 뺐고, 건들지 마, 내가 원하는 거 막지 마 하고 그렇게 혼합했다, 짬뽕했다. 그러다가 결국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신세계,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20세기 넘어오면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절대 기준, 절대 가치를 탈피하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막 피카소 그림 보세요. 뭘 그렸는지 모르는데 그림이에요. 뭘 그렸는지 모르. 장르를 막 퓨전이, 음식을 막 섞어버려요. 요즘 음식도 퓨전 음식이죠. 막 음식을 섞어버리고 예술도 막 섞어버리고. 근데 그게 예술이다. 이제는 그걸 파괴해야 돼. 해가지고 막 짬뽕 섞고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악, 예술도 막 섞어요. 막 장르를 왔다 갔다 넘어가면서. 그게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이제 그래서 영화도 옛날 같으면 거의 순정 영화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지키고 사랑을 가고,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것처럼 그 순수한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안타까워하고 뭐 이런 게, 드라마도 그랬었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영화 한 편을 보려면 미스포를 줄거리를 좀 보고 봐야 되겠다. 물론 앞뒤가 짬뽕이고 막 쭉 나오진 않아요. 갑자기 왜 그랬는지가 뒤에 또 나오고 막 섞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작가가 뭘 의도하는 것이, 어떤 작품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지 드라마로 만들었는지를 좀 일단 보고 봐야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보고 만들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장르 하나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소품으로 나와 있는 거, 잠깐 비치는 병 하나, 브랜드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작가의 의도를 가지고 비친다고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주술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시대. 자, 이럴 때 이런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섞여지는 것에 있어서 연합하고 섞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하나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는 달라요. 우리는 연합이거든요. 연합.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머리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예수님을 몸인 교회가 연합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섞인 하나는 뉴에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우주가 하나고, 깨달았더니 내가 우주고 우리가 하나다, 이런 거 있죠.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자비 안에서 하나다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 비가 산에서 흘러내리고 또 골짜기에 하나가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으로 되고 바다로 가면 온 세계의 물이 모여서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우주와 내가 일체가, 물과 유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는 거예요. 우주의 생명이 하나다. 뭐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게 뉴에이지예요. 섞이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머리로 둔 연합이에요.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천 수억만 허다한 무리가 돼도 이게 한 울타리로 값을 쳐주지 않아요. 한 인격을 끝까지 알아보세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신다 그랬죠. 수가 많더라도. 아니 세종대왕이라고 아무리 유명해도 아들이 70명 80명 되면 그 헷갈려요. 이름이. 그럼 번호로 부른다고. 몇 번. 근데 1000명 10,000명 돼보세요. 왜 헷갈리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는 각자 인격과 그 존재감은 유일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나보다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존재. 여러분 독특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자꾸 얼굴에 칼 대지 말고 있는 그 작품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감사히 또 세상 앞에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면 작품이 돌아다니는 거라.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시는데 막 명품이 막 오는 거야. 교회로 막 작품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 작품 깨지 않으려고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마귀가 건들려고 그래도 건들지 마 하고 이렇게 보호해 준다고.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근데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마음대로 그 장벽을 넘어서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좀 안 좋으면 뭐 또 다른 신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절대적 존재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절대적 가치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랑이 다르고 또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게 하나가 돼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멋지고 예쁘다 그러면 외모만이 아니죠. 마음이 이뻐요. 마음이 말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자꾸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참 귀해.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진짜 정말 지혜롭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시는구나 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또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외모에서도 이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 절대적 가치의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는 아니야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막 섞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부정은 안 좋은 거야 하고 빼고 막 이렇게 되면 음식도 이제 설탕만 남아요. 단 것만 남고 설탕에 달고당에다가 또 꿀에다가 단 것만 계속 모아놔 봐요. 그 무슨 맛이 되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섞어버리면 그러니까 부부 속에서도 두 사람이 결혼을 해도 부부 속에서도 절대성이 사라지면 안 돼요. 더 지켜져야 돼요. 자유한데 절대성을 두고 자유하고 사랑해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하고만 사랑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사랑이란 인본주의 사랑을 인류애를 얘기하면서 넘어가면 이거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론을 자꾸 만든다고 남자 여자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막 통 크게 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쿨하게 살자, 구질구질하지 말자 하면서 막 섞는 거예요. 막 섞어버리는. 그건 미친 거죠. 이게 피도 섞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그 일본 그 조경해 놓은 거 보면 우리도 많이 닮아가는 이쁘죠. 정말 조각 해놓은 거 보면 정말 이뻐요. 근데 딱 한 번이에요. 딱 저는 한 5분, 10분인 것 같아요. 딱 볼 때 와 좋다. 근데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뒷동산이 나와요. 여기 잡초, 낙엽 떨어져 있는. 그게 사람 사는 거죠. 벌레도 좀 있고. 얼마나 약을 뿌렸는지 벌레 하나도 없어요. 무섭죠. 플라스틱 그 인조 잔디에 인조 나무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한 거. 근데 그게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의 살아야 될 환경 조건을 망치고 있는 거.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절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의 현장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의 기준, 가정 안에 아빠의 기준, 그리고 자녀들의 기준, 위치, 질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데 뭘 가져와다가 그걸 막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외에 뭔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왜 이 우상을 섞고 거기다가 또 이방 강한 나라의 문화를 막 가져와 신앙 안에다 강한 나라의 문화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 아하스는 그런 시대의 왕입니다. 절대적 기준을 버리기 시작했고 점점 세상에 그 새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그러면 자기가 힘이 될까 하노라 하고 계속 하나님처럼 가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20세 왕이 되고 16년 다스리고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게 우상이죠. 금송아지 바알 숭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몰록 제사죠. 이방 신에게 자기 아들 바치고 제사하는 거. 진짜 자녀들을 희생 제사로 드렸다. 원래는 이제 인신 제사, 몰록 제사 자체가 이제 이방 문화의 이방 제사 안에 그 성적인 간음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그 돈을 주고 사는 남창, 여창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들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베이비들을 우상 제물에게 헌신, 자식을 바치는 게 최고다 해갖고 그렇게 시작된 게 일반 문화 속에서도 이 바보 같은 심지어 이런 왕들도 아들을 바쳐 전쟁 이기려고 그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그게 안 되는 게 되는 걸로 대단한 헌신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리 굶주려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인 자기 자녀를 제비 뽑아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쉽게 가느냐?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이게 문화에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금쪽인데 그걸 잡아먹겠어요? 못 잡아먹죠. 근데 자녀가 왜 그래요? 섞였어요. 맨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도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귀하지가 않은. 유일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숫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한 놈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런 식인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여기에 보면은 그대로 나오죠. 나중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또 므낫세 이 나쁜 놈 보세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잖아요. 왜 이렇게 잔혹할까요? 이게 인신 제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아니 사형을 시키더라도 너무 잔인하잖아. 왜 이렇게 하죠? 이게 이런 인신 제사의 흐름이 사회 전반적인 정치, 경제, 문화에 그대로 뿌리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갖고 싫어 막. 자,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똑같이 이런 흐름들이 와요. 다시 얘기하면 막 다윗의 길 갖자.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윗의 길을 갖지 않은. 교회 안에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여러 왕들 우상 숭배를 하고 심해지면 몰록 제사를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회 전반적인 그 정치적이나 어떤 형을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저 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그쵸 우상 만들게 하고 거기서 거절하면 죽이잖아요. 잔혹하게. 이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또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서 이게 종교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막 신비한 엄숙한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무성한 나무 숲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막 바람 불고 떨고 막 그럴 때 막 여호와가 나타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떨고 그런다고. 종교 행위를 그렇게 허가를 했다. 산당에서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행음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절대적 진리, 절대의 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렵다 그러면 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면 돼요. 철저. 근데 철저할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새로운 걸 막 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시 철저해야 돼요.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기준이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대요. 그러면 주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더 하고 새로운 것. 그냥 봤던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다른 강한 나라의 우상 숭배를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부 밖에 있는 걸 더 가져오려고 해요. 거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더 망한다. 절대 기준이 사라졌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랑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 다시 옛적 생명 있는 곳을 다시 향하여 가야 돼요. 그때는 어려울 때는 답이 없다 싶을 때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여정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여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과정 속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돌아보면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옛적 선한 길이 있다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여호와 앞으로. 그게 살 길인데 아닌가 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여정을 무시하고 뭘 하느냐? 새로운 걸 원한다고. 자, 가정에 위기가 오고 어려워요.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이 남편 또 이 아내 이런 것은 내가 못 감당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내가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 망치예요. 100% 망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했을 때 충만했을 때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기 시작해야. 모든 게 그래요. 물질도 새로운 무슨 어려운데 새로운 잡을 찾아서 막 어떤 일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근데 그 중심은 어디가 있어요? 옛적 선한 길에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권을 딱 가지고 가면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일도 열어주시고 과정도 열어주시면서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제껴버리고 새로운 주님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주님을 떠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그랬잖아요. 그가 새로운 길을 찾아 자원과 능력을 다 끌어갔지만 망했어요. 망했을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망했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절대적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살아요. 다 살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어렵게 해요. 근데 아이가 원하는 걸 계속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왜 괴로워하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학교도 가지마. 네 마음대로 밤에도 안 자도 돼. 낮에 마음대로 자. 그렇게 허락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중에는 부모 손도 못하고 사회적 법적 손을 타야 된다고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적 기준으로. 내가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교육이라고요. 상처가 났을 때 새롭다. 상처가 났을 때 새롭다고 하는 건 새살을 돋는 거잖아요. 이렇게 찢어졌을 때 꼬맸는데 새살을 다 돋고 이렇게 실을 빼고 했는데도 딱 아물어져서 아프지 않는 거.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죠. 아멘? 그죠? 근데 상처가 났어요. 잘라버려. 그래서 우수를 붙여. 다리 잘라버려. 우족을 붙여. 그게 새로움인가요? 새로움이 아니죠. 그건. 새로움은 아픔을 가지고 가면 싸매면 다시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새로움은 생다리 잘라내고 의족을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움이 아니라 장애를 입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가정 깨버리고 재혼하고 새 가정 만들고 계속 그렇게 가보자. 이건 온통 섞이고요. 귀한 줄 모르고 또 한 번 그러면 두 번, 세 번 또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새 살이 돋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렇게 얻어져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생긴다고. 축복합니다. 단단해진 회복된 가정은 누가 못 건드려요. 근데 힘든다고 가정 쪼개고 힘들다고 가정 쪼개고 그러면 아이들도 부모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라. 그렇게 섞여갈 때 우리는 내 존재감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인데 다신이에요. 여기 가면 이신, 저신, 삼신, 사신 여기는 느신 나오고 신이 막 섞여. 온갖 선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게 없어요. 신을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기준의 가치를 가지는 신앙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축복이에요. 새벽 결정 한번 하면 끝까지 새벽이면 새벽이 내가 지키면 새벽이 나를 지켜준다고. 위대한 다윗도 새벽에서 무너졌다고 그랬죠. 하나 무너지면 그냥 도미노예요. 우르르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준이 돼서 구원을 받고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수준은 여전히 자라가야 돼. 높아져 가야 돼. 변화가 돼야 돼. 근데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존재고 은혜로 왕이 된 자리에서 내가 왕인데 라고 내가 왕인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를 딱 빼는 순간 툭 수준이 나와요. 수준이 툭 나와서 천하의 다윗도 무너져요. 근데 우리 수준이 낮은 우리 수준이 끝까지 은혜로 지켜가려면 새벽이 한번 나의 점령 고지면 새벽 지켜야 되는 거고 주일 절대적 기준 지켜야 되는 거고 11조 지켜야 되는 거고 내게 정해진 윤리들을 하나씩 점령해 간 자리를 지킬 때 거기에 굉장한 파워와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철저히 하지 않고 대충 그러면 그리고 새로운 걸 계속 찾아. 교회도 막 새로운 교회를 맨날 찾아다니는 사람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하다.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 교회 자리에 자기 위치 중심이 딱 결정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보면 하나님 거기에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자,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것을 잘라냅니다. 내 생다리를 잘라내고 의족을 갖다가 인간의 의족 막 튼튼한 쇳덩어리로 만든 의족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걸 가다가 오른쪽 다리를 딱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쪽은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짤뚝짤뚝 그럴 거 아니에요. 난 새로워졌다. 근데 한쪽이 무거워. 그럼 한쪽 더 자르자. 막 그럴 거예요? 그럼 걷지도 못해. 양쪽이 너무 무거워서 안 움직여.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건 절대로 새로움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리뉴얼은요, 리바이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새로움은 의수가 아니라 리바이벌이라고. 죽음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상처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요. 깨졌어요. 박살났어요. 근데 거기에 새살이 돋고 다시 영으로 하나가 딱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 리바이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서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국군의 날 했으면 행사한다 이러잖아. 뭐해라 뭐 한다 난리치는데 대한민국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다시 철저한 자리로 돌아가면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사명.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강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군의 날 국력이 지키는 게 아니고 무기 흔들어대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으로 서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새로움이 없어요. 의적, 의수 그런 거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움은 다시 아파도 새살 돋는 거고 아멘? 치유되고 다시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도 다다닥 붙더니 거기에 살이 돋고 군대가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이라. 내 눈에는 마른 뼈다귀죠. 내 눈에는 가망 없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오시면 생기야 불어라 하면 막 불어자치면 막 소망이 확 살아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엄마가 아들들을 위해서 훅 하고 생기를 불어 기도하고 남편 기 살리고 또 남편 아내들을 위해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면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내기 시작하면 막 살아요. 막 살아나요.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예적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우리를 그 부르심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아버지는 이방 신이 아닙니다. 재물 조공 바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 한 분 딱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를 딱 붙들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 3박 4일 내내 그냥 아버지만 해도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래. 아버지 그랬더니 지난 살았던 모든 삶의 여정이 눈에 싹 치쳐가니까 눈물 막 쏟아지고 또 아버지 하고 말하려고 했더니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상관없어서 모든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3박 4일 내내 방언도 뭣도 안 나오고 오직 아버지만 했더니 그게 능력이 되더라. 다 병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 우리 아버지는 딱 한 분입니다. 아멘. 괜히 미국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자유여신상 앞에 가서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뭐 뻔 따가지고 가져와서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다 믿고 오늘 부르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른 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승리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화려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눈 돌리지 않고 다시 옛적 내 중심의 자리 나를 불러주신 은혜의 그 자리에 우리 온 마음과 힘과 중심을 쏟아부어 다시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